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를 조사라는 말씀은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하냐? 군대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그 우두머리들이 각자 자기 지파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오라고 했습니다. 총 합이 몇 명이었느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대군인데 아시겠지만 군대란 단순히 수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수만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조직이 있어야 되고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군사화하기 위해서 수경을 할 때 어떻게 진영을 배치할 것인지, 또 행군을 할 때는 어떤 순서로 이동할 것인지 이런 걸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림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정착 시에 어떻게 각 지파 진영을 해야 될지 나오게 되는데 12지파를 세 지파씩 묶어서 4개의 군단으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4개의 군단이 동, 서, 남, 북 이렇게 주둔을 하게 됩니다. 동쪽을 보면 이사갈, 유다, 스불론 세 지파가 1군단입니다. 또 남쪽을 보면 갓, 루벤, 시몬 이 세 지파가 2군단입니다. 서쪽을 보면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세 지파가 3군단입니다. 북쪽을 보면 납달리, 단, 아셀 세 지파가 바로 4군단입니다. 12지파가 이렇게 수경중 배치되어 주둔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모양새로 이제 주둔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영들을 보면 특이하다 싶은 게 진영 한가운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이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개 군단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고 성막을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가운데 있는 성막의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중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또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속 중심에 두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 저 구석, 저 변두리에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살고는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심지어 많은 또 중요한 봉사와 교회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중심에 주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출발하고 언제 정지해서 언제까지 주둔하고 언제 다시 행군을 하는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떠오르면 행진, 구름이 다시 머물면 그곳에 멈춰서 진을 치고 주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행군과 주둔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쉬웠을까? 아니면 어려웠을까?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결정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 더 가야 한다, 더 걸어야 한다, 내 사정과 형편과 관계없이 그대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몸 상태도 꽤 괜찮고 조금만 더 가면 왠지 진을 칠 만한 더 좋은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스톱을 명하시면 더 이상 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즉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고 서고 다시 일어서서 행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일어나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려 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려 하시는지 묻고 간구하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본 그림에서 이스라엘이 멈춰 수경을 할 때에 어떻게 배치되어 진영을 꾸렸는지 보았는데, 그렇다면 행군 시에는 어떻게 갔을까요? 행군을 할 때 어떤 지파가 가장 선두에 갔을까? 그림을 좀 다시 보게 되면은 4개 군단 중에서 이제 동쪽에 위치한 1군단이 가장 앞서가는 지파가 됩니다. 이사갈, 유다, 스불론. 근데 여기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리고 각 군단마다 1, 2, 3, 4 군단마다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 이 지파들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유는 각 군단에서 주력 부대, 우두머리 지파가 됩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데, 유다 지파는 가장 선두 지파가 됩니다. 1군단만 지휘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3군단까지 다 끌고 가는 가장 선두에 있는 지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유다 지파가 선두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기 때문에 저 선두 자리에 르우벤 지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그 자손들 유다 지파들이 선봉에 서 있는가? 거슬러 그 이유를 찾아 올라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각 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게 지도자의 축복, 왕권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 어떻게 축복했는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좀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0절만 보게 되면 통치자의 지팡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길, 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도자의 축복, 왕권의 축복이 유다 지파를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축복 그대로 유다 지파는 다른 형제 지파, 형제 민족의 우두머리 지파가 됩니다. 나아가 이 예언의 축복 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후손들이 통치권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은 유다 지파에서 진정한 왕의 왕이 나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인들을 구하려 이 땅에 오실 때에
혈통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이제 족보가 나오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 때부터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뿌리가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보다 심지어 유다 지파보다 심지어 또 그 조상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하냐? 예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먼저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가 된다, 자손이다. 두 가지 말씀을 다 하시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더 먼저 계신 분 뿌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읽어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근원이자 처음이자 시작이자 뿌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그림을 통해 확인했듯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세 지파씩 한 군단을 이루어 총 4군단이 동서남북에 배치되어 주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 레위인들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앞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세워라 라고 했을 때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군사 조직에 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일을 전적으로 도맡아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둔 시에 성막을 설치하는 일, 행군 시에 성막을 걷어내고 운반하는 일,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 제사장을 도와서 온전히 봉사하고 온전히 헌신하게 하려고 그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 6절을 보면은 구별해 놓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시종을 들고 성막일을 온전히 헌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보면은 레위 지파가 성막 주변을 둘러서 동서남북에 나눠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세 가문 사람들이 따로 분리되어서 성막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게르손이 서쪽, 고앗이 남쪽, 무라리가 북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동쪽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들은 뭐고 레위인들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안에서 또 고앗 자손 중에서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아론의 후손만을 제사장들로 따로 레위 지파 안에서 또 따로 이 제사장 직분을 따로 감당할 사람들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만이 특별히 선택된 제사장 집안이 되어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집도하게 하셨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이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관련해 한 가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구약 시대와 달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이어주고 중보의 사역을 감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제사장의 자격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후손만이 특별하게 선택돼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려주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고, 구약 때처럼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어주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후손들만이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며 특권 중에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권을 얻은 소중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중에는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 또 그 제사장들을 돕고 시종을 드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루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1절 부르시고
말씀과 마음속 기도 제목을 넣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